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세례받은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은혜 주셔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또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듣고 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이 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직업이 있고 직분이 있다라는 거. 내가 어느 회사의 또 경영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있고 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생이고 어떤 사람은 경찰이고 군인이고 뭐 정치인이고 또 저 같은 목사와 같은 이런 각자의 직분과 직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특정된 즉 사회적으로나 법적인 어떤 위치를 나타낼 때 우리는 이런 직업이라든지 신분의 이런 그 직분을 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신분. 반대로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분이라는 것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신분이라는 것이 나의 사회적인 법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관, 행동, 선택, 관계, 즉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를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똑같은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장이라고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나는 사장이야. 사장은 무엇을 해야 될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사장은 이 기업을 키워야 돼. 그래서 내 우선순위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이익을 많이 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어떤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갖는 사장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사장이지만 직원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야 돼. 난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직원들이 더 뭔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 각자가 뭡니까? 똑같은 신분인 것 같지만 정체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경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정한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이 부패된 죄성으로 인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신분으로 따진다면 나는 남자라고 하는 성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은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남자인데 내 생각은 여자라고, 난 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자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은 여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 다시 말해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 그 정체성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국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어떤 신분에 있습니다. 나는 부모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 부모가 갖고 있는 부모의 정체성에 따라서 어떤 부모가 되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양육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나는 목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 그러한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도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로서의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나는 성도로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만 하면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얻는다? 어떤 교회가 정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출석을 하게 되면 성도라고 불려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정말 어떤 성도인가, 참 성도인가, 아니면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도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겉모습만 그런 성도가 되는가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신분의 문제를 떠나면서 나는 어떤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영적인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이 성도에 관한 이 신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신분을 보니까 바울의 신분은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동역자 소수대는 신분은 형제입니다. 자, 사도를 부를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를 바로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뭡니까? 사도라고 그렇게 그 앞에 그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언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그 앞에 붙인 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면 조금 전에 나왔던 같은 말씀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소수대내는 형제라고 그렇게 그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형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 또 같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 섬기는 자를 형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호칭할 때에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복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를 형제요 또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성도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뭔가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뭡니까?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별된 자라는 거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착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별한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즉 이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도 또 형제도 사실은 다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신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도 형제도 다 성도라고 하는 신분에 들어가니까 우리 모두 다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정체성,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라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이라고요?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따로 구별해 놓은 자를 바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결국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속한 상태라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속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우린 누구와 연합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이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도가 갖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럼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 예수 안에 속한 것.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생명력과 하나님 나에게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뭐니까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영적 정체성은 바로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 더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삶.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즉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내 안에 간절한 이 소망.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런 소망을 내가 갖는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 간절한 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따라가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나에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더욱더 내가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이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자리는 바로 무슨 자리가 되는데?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바라볼 거야, 내 주님을 부를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더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등한시하며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허물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믿음도 내 소망도 다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순종의 길로 나가는 것. 예배는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어떤 결단이?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속해서 주님 안에 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바로 영적인 정체성,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 안에서 풍족하고 견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니까는 5절 6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자, 여기 보니까는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우리의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언변과 지식, 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풍족함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족함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언변을 통해서, 이 풍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일이니까 꼭 어떤 언변과 지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말과 능력과 때로는 건강과 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풍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풍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나의 어떤 나의 가치관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주신 목적이 다른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예배하자, 주님을 더 소망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소망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우리 이걸 영적인 정체성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족함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그 살아가기 원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사.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모든 풍족한 것을 은사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 세 가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 안에서 풍족하고 견고한 자들, 다른 말로 은사를 받은 자들, 우리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께서 이런 뭡니까?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에요? 성도로서. 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정말 참된 성도가 되느냐? 아니면 무늬만 성도가 되느냐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냐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모습에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본문 11절 말씀 보면은 11절에 무엇이요?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영적인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참된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쟁입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뭡니까? 분열이 되었다는 거죠. 파가 나눠졌다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서로 분열돼서 분쟁,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볼로파라고 하는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면 언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을 잘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은 신분은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세우는 것은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분열할 수 있을까요? 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영적 정체성 세 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뜻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풍족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의 경과자를 세워나갔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계속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얘기하면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뭡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사람만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그 안에 없고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걸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게바 즉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인물들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따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일에 그들이 얽매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아 세례를 태어나자마자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유아 세례를 받은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참 세상이 좁죠. 제가 유아 세례 받은 교회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집사님이 그 교회를 또 출석하셨더라고요. 예, 물론 그건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교회에 제가 세례를 받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전이었을 겁니다. 그 목사님 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 교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원래 내가 유아 세례 받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겠죠. 유아 세례를 받았겠죠. 표정들이 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 교계 아주 유명한 목사님한테 유아 세례를 받을 뻔했다고. 근데 내가 좀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로 옮기시면서 그 다른 목사님한테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요. 우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야, 네가 그 목사님한테 유아 세례를 받을 뻔했는데, 아유, 네가 늦게 태어난 바람에 네가 유아 세례를 그 목사님한테 받았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유명하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한테 유아 세례를 받으면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2000년 전에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누구한테 세례 받은 게 아닌데 지금도 세례를 유명한 목사님한테 받으면 큰 교회에서 받으면은 그 뭔가 더 특별한 거고 뭔가 더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마음들. 여러분 유명한 목사, 내가 목사지만 나도 유명해지면 좋겠죠. 근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다고 하는 교회, 그게 교회가 다 좋아야죠. 당연히 교회는 좋아야죠. 거기서 이 교회가 좋고 이 교회는 이런 걸 따진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체성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또 세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무늬만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갖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따지고 그걸 판단하고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싸우고 더 분열하고 더 교만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신분을 다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 신분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을 먹칠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쟁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 그리스도파 그러면 뭔가 좀 사람이 아니니까 뭐 다르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더 문제입니다. 왜냐? 자신들이 그리스도파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 정말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심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바울파가 있든지 아볼로파가 있든지 게바파가 있든지 저 사람들은 파를 만들지언정 나는 파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또 그리스도 파를 만듭니다. 저들은 다 틀려서 우리만 맞아 라고 하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갔던 것이죠. 참된 성도는 정말 정체성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어떤 걸 휩쓸리지 않고 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가 균열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런 분쟁을 통해서 무엇이 남느냐? 상처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파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요? 각기 분열된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는 파를 옹호하려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합리화하려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어. 이런 어떤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옳았다는 것,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자꾸 흠집을 내는 겁니다. 헐뜯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쟁의 결과입니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살아갈 수 여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이렇다면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걸 잃어버리니까 결국 뭐니까 계속 나오는 결과는 그저 아픈 상처만 긁어내는 것이고 그저 남는 것은 그런 아픔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에 승자가 남고 패자가 남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겼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이게 다 진 거지. 하나도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다 아픔만 남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 결국은 이긴 것도 없고 진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소망하며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진리와 사랑을 삶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것, 바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이 은사를 위해서 받은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지, 왜 내가 여기 있는 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무엇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이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 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이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